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6일 화요일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 보내서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라 명하시죠. 하나님이 그 갑작스럽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모세는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등 떠밀려서 가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크게 당황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갈 때 일어날 법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니 당신을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보내서 왔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죠. 정말 막막하죠. 그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한번 반복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런 거죠. 나는 누구로부터 창조되거나 혹은 이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이고 그저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다른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피조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냥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분임을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죠. 근데 이러한 소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이렇게 그 다음 말씀으로 당신을 또 소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법한 그러한 소개를 하시죠. 그 소개가 무엇이냐면 15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소개를 일전에 누구에게도 하셨냐면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소개를 또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아브라함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는 소개하라 알려주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16절에 또 반복을 하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라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약속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된 말씀은 훗날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계속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억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억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 정식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5장을 이렇게 펼쳐보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 사건이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롯이라고 하는 자기의 조카가 자기의 품에서 또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허탈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천막에 찾아오셔서 그를 그 한밤중에 바깥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죠. 너 저 목별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너의 자손이 저렇게나 많아질 것이다. 아, 네, 그래요? 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정식 언약을. 그러면서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고 그 횃불로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그것을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내 이름과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15장에 나와 있는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이방이라 하면 지금 보면은 애굽이죠. 이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렇죠? 그들을 오랫동안 섬겨왔어요. 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보면 22절까지 끝까지 읽어보면 이 약속에 대한 언급을 쭉 해나가고 계심을 봐요. 그러면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반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때 언급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기억하고 있음을 지금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그때 말하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이 말을 그들이 들으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그들이 수긍할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언급하신다. 이 내용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을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보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 바로 이런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라면 그 기도에 힘이 있을 것이고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가운데 우리가 다 알 법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있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을 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바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무수하게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로마서 말씀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방. 이거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 세상을 가운데에서 복을 주시는 방향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